하지만 교회에는 교회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력이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해서 1년의 주기를 가지고 예수님의 삶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지키는 기념일들, 절기들을 얘기를 합니다. 지난 4월 중순 우리 부활절을 보냈죠. 부활절 이후 우리는 그동안 부활절기로 보냈고, 부활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로부터 10일째에 해당되는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교회력의 새로운 절기가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성령 강림절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예수님께서도 예언하셨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된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또한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던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될 수 있었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억하는 아주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지난주 설교 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더욱더 끊임없이 성령님을 따르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과 또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산다면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분명히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삶을 모두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1년에 한 번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신 자연 속에서 야외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주일을 한번 여유를 가지고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앞만 보지 마시고 한번 주변의 자연도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나 아름답고 좋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야외 예배 설교 말씀입니다. 오늘처럼 우리 야외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야외에서 하셨던 설교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네 글자로 산상수훈이라고도 부릅니다. 산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산이라기보다는 언덕, 오름직한 그런 언덕 정도 되는 장소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내다 보이는 언덕에서 하신 설교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내용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 들풀과 들의 백합화와 공중에 나는 작은 새들을 포함해서 지으신 모든 것들을 세밀히 돌보시는 분이시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보다 가장 귀한 존재다. 들풀과 공중에 나는 작은 새들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그것들보다 더 세밀하고 자상하게 돌보아 주신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걱정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내일 일은 내일을 창조하시고 내일의 주인이 되시며 무엇보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야외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설교를 하시면서 공중에 나는 새와 새소리 들리시죠? 들에 핀 백합화, 들풀들을 예로 드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예로 들으셨을까요? 아마 예수님이 야외에서 설교를 하시면서 그것들을 바라보시면서 저 새, 작은 새도 입히신다. 들풀도 입히신다. 핀 꽃들도 입히신다라는 설교를 아마 하셨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설교하셨던 그 야외에서는 큰 나무들도 있었을 겁니다. 큰 나무들 많잖아요. 깊이 우거진, 높이 우거진 큰 나무도 있을 것이고 또 사람들의 눈길을 끌 정도로 아름다운 꽃들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보잘것없다고 생각되는 것들만 꼭꼭 골라서 예로 드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보잘것없는 존재를 상징하는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를 대표하는 것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로 세 가지를 드셨죠. 첫째로 공중에 나는 새를 예로 드셨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 만한 크기의 새는 아니었습니다. 독수리, 우리 교회에도 독수리가 가끔 올라와서 서거든요. 그럼 교회 예배당 안에 있으면 위에서 독수리가 긁는 소리부터 해서 막 그런 소리가 들려요.
자, 큰 독수리도 아니에요. 공중 나는 작은 새를 얘기를 하셨습니다. 공중에 나는 작은 새, 누구도 관심 별로 갖지 않죠. 관심 밖에 있는 것들의 대표적인 것들이 작은 새들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예로 드신 들에 핀 백합화, 백합화 정도면 사람의 관심을 끌 만한 아름다운 꽃이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백합화라고 번역됐지만 사실 원래 원어로 보자면 백합화라기보다는 큰애 들에 핀 야생화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는 wild flowers라고 되어 있는 성경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말로 번역된 들의 백합화도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하실 때 모였던 많은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받지 못했던 그냥 들에 피는 꽃에 불과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예를 드셨던, 마지막으로 예를 드신 들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야상에서 자라는 흔한 풀들입니다. 여러분들 땅을 밟고 있는 거기 보면 그런 풀들이 많이 있죠. 다 잔디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잔디가 다 한 50%만 잔디고 50%는 풀들로 가득 차 있는데, 여러분들 밟고 있는 풀 누가 신경 씁니까? 깎아내더라도 전혀 상관없어. 그냥 무가치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도 들풀에 관해서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것들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보잘것 없어 보이는 것들이 바로 들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을 예로 드시면서 강조하면서 가르치신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잘것 없는 것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돌보신다라는 겁니다. 대강 죽지 않을 정도로 돌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새들은 아무 걱정 없이 공중을 날며 즐겁게 노래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들에 핀 들풀들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정원에서 자란 백합보다, 또한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꽃을 피워가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우리 자신이 들에 버려진 꽃과 같은 신세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들에 버려진 꽃과 같이 아무 소용이 없는 사람으로, 그런 존재로 여겨질 때가 없으십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처럼 우리 인생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도 같기 때문에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또한 우리는 때때로 들에 핀 꽃처럼 나에게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은 그저 세상 속에 홀로 버려진 것과 같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도 내 처지와 형편을 몰라준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남편도 아내도 나의 속마음을 몰라주고 내 배로 난 자식들도 자녀들도 나를 몰라준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되는데 아무도 나의 어려운 사정을 모른다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몸이 아픈 분들은 고통에 시달리는 긴 밤을 보내면서도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다라는, 나 홀로밖에 없다라는 외로움에 몸부림칠 때도 있습니다. 이민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미국이라는 큰 들판에 홀로 서 있으면서 온갖 풍파를 나 혼자 다 겪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공중을 나는 새들보다도 들에 핀 야생화나 풀들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귀한 사실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걱정합니다. 좌절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돌봐주신다고 하는데도 왜 우리는 그 사실을 잊고 걱정하며 좌절할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너희들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바로 너희들의 믿음이 적기 때문에 너희들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다. 즉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자연히 그런 먹을 것, 입을 것 가지고 걱정하며 산다고 예수님은 지적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전혀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있고 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믿고 있으면서도 때때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하신 겁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있는 자녀들이 부모가 계신 것은 알지만 부모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 부모가 있는데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믿지 못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온전한 믿음이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도 함께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걱정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고, 정말로 관심 가져야 할 것에 대해서는 관심 갖게 됨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돌보심을 믿는 사람들은, 즉 온전한 믿음을 지닌 사람들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걱정은 접어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된다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을 들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을 다시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교회 여기 4년 됐네요. 벌써 딱 4년입니다. 이사 온 지. 아 그러네요. 오늘이 4년 되는 날이네요. 네, 6월 첫 주부터 이사 왔거든요. 네, 4년이 됐습니다. 아름다운 곳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얼마나 멋진 분이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작품들을 바라보시면서 위대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가장 귀한 걸작품임을 깨달으시고 감사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는 그런 꾸지람을 듣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창조물들보다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하늘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그보다 훨씬 더 귀한 저와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하늘 아빠 아버지신 하나님께 대해서 가져야 하는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는 오늘,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어지러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저희는 자주 소망을 잃어갑니다. 저희는 자주 감사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굳게 믿고 확신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성령 하나님, 저희가 성령님으로 충만해져서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받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